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를 좀 할까 생각합니다. 기도가 가장 경제적인 길이라고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짤막한 한마디 말이겠지만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애를 키우고 이런저런 수많은 방법도 기도보다는 못하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런 선생님한테 생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금메달 동생 되시는 분에게 제게 1억 1500억을 이야기했지만 글쎄 세상 사람들은 1억 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희 큰님 손자가 주일학교 예배를 보고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뭐가 큰일이야? 나 친구 못 가겠단 말이야. 주일학교 그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가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그래도 우리 집은 굉장히 부자잖아. 가난하게 살고 싶어. 나는 이런 부자로 살고 싶지 않아. 우리 집도 좀 제발 가난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애가 이번에 서울공대에 수석했습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큰딸이 와서 엄마 우리 아들이 서울공대 수석했어. 누님께서는 그래 그까지 그만할 건데 천국 갈 준비 됐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천국 갈 준비 됐습니까? 마음 자세들이 다 틀리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도대체 어디다 역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건지. 초등학교 1학년도 이렇게 살아서 천국 못 간다고 집에 와서 울면서 그냥 강남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한글도 모르고 입학했습니다. 엄마가 야 요즘은 다 한글 전부 다 바뀌고 들어간다. 선행학습을 전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도 배우고 요즘은 초등학교 애들도 영어를 다 영수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글도 모르는 데 학교 왔습니다. 아니 공부는 학교 와서 하는 것이 무슨 집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라고 그 얘기가 그랬습니다. 학교 가가지고 전부 다 다른 애들 한글 모르는 애들 한 명도 없는데 전교에서 아마 그애 혼자 그 애가 서울공대 수석했다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놈은 된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애태우고 수단과 방법을 써가지만 기도보다 못하다는 그 선교사의 말씀처럼 기도가 가장 키운 재질이고 그 기도는 그 공을 씌는 건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참 축복의 길이고 맛을 본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신앙이 늘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70%가 자세입니다. 자세가 흐트러져가지고 은혜 받다가 숨 터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은퇴지다 하는지 그 무슨 은혜가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은혜 있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머리 가지고 생각 가지고 자기 기분 가지고 그분들 기분이 좋은 은혜 받는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그걸 갖다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고 있으면 뭔 신앙이 되냐고 말합니다. 저도 신앙에 대해서는 선전수준답게 건설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받아 오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을 넉넉히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의 자세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님은 독생자이지만 참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그 마음을 쓰시는 그 하나, 저는 늘 그 모습을 배우고 싶고 또 저도 참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늘 다짐을 발휘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보냄받아 갔지만 어디 그들이 스스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도 때문에 그들은 참 말 그대로 담대하기도 하고 기도 때문에 참 그들의 삶을 하나님 곳이 부끄럽지 않게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그는 정말 말 그대로 감옥에 갇혀있지만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셨습니다. 사람 어떤 문제를 사람이 자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루어보려고 예를 들어봅니다. 그건 별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저는 이렇게 하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잘 된다. 그 걱정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잘 됐다. 축복받았다. 일이 술술 잘 풀린다.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기도 없이 어떤 것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차라리 기대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 기도 없이 잘 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성도가 여러분 기도 없이 무슨 일이 잘 됐다. 기도 없이 잘 되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망하는 것에 자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찬송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 저는 어제 집에 돌아와서 글쎄 어제는 참 평소 때 깨는 시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전 1시 넘어서 잠을 잤습니다. 물론 깨는 시간은 늘 배나무든 뭐 3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습니다.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너 어디에 마음 두고 살고 있냐. 제가 어제 한 이야기 속에 저희 큰매의 전 동생 되는 한 번씩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볼까. 그분은 넉넉히 도와준 겁니다. 제가 가서 이야기해요. 그분들이 1억 10억이 돈일까? 저희 매운도 적지 않게 열미월에 돌아가시면서 교회에다가 굉장히 많이 헌금을 내고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크고 별 것 없습니다. 그까지 것입니다. 조카들 다 아파트 60억, 70억 다 살고 있지만 저는 이런 게 아니고 그까지 그거고 별 거라고. 그런데 그게 저는 그 우연이 된 건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심은 게 있기 때문에 심은 것도 없이 뭐가 잘 될 거다. 뭘 잘 된단 말이야. 분명히 기도로 심었을 거고 섬김으로 심었을 거고 뭔가 심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저는 종종 하는 말이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못 갑니다. 분명히 그 동생이 그 엄청난 재산을 다 낳고 왔습니다. 그거 좀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 좀 보람 있게 좋은 데 쓰고 갔으면 참 좋으련만. 그런데 우리 주님 길은 그런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천국 가서 보상 받겠다. 천국에서 뭐 퇴직금 받겠다 말이니까 천국 황금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마음 쓰고 있는 천국에 가면 제일 흔한 것이고 천박합니다. 누가 천국 가자마자 아마 길바닥부터 뭐 붙들고 내려질 겁니까? 황금길이기 때문에. 세상은 돈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돈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몰랐더라면 이 세상 정말 참 어디에서 이렇게 예를 들고 살았을까. 저는 어릴 때부터 부자가 뭔 줄 잘 압니다. 제 친구들 다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산에서 두세 번째로 부자로 다 살았습니다. 그 친구 집에 가면 저들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말 그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내 인생을 좌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 가치 없는 것 붙들고 안 살겠다고. 의미 없이 안 살겠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더 기도를 하고 싶은 겁니다.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를 더 청춘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제가 이제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늘 교회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늘 360일 가까이 교회에서 철학을 했습니다. 지금 제 누님들이 다 70대가 다 넘은 분들이 80을 바라보는 분들이 금토일은 교회에서 성전에서 신심생활하십니다. 자다가 한번 금토일 교회 간다는 게 아니라 금토일은 항상 교회에서 철하시는 같이 됩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제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위해서 무척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그분들이 천국 가버렸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많은 힘을 제가 얻는 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천국 가고 나니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땅이 남은 자로서 남아있는 우리가 긴장해서 남아있는 거 아닙니다. 어찌 본다면 가장 참 하나님 모시기 찌꺼기 같은 우리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긴장하다 생각하지 못지만 저는 주님 앞에 늘 자신이 늘 그런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잠들 있는 이 교회들, 나라는 정말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곳에 1988년도에 왔는데, 물론 그 전에 1986년도에 제가 서천 비닐의 부흥회를 2번 왔고요. 89년도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뭘 기도를 많이 했는가, 공산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늘 했습니다. 제 혼자서. 때를 따라 사회 가서, 때를 따라 참 마음으로 언제 공산국가가 다 무너지는가. 1989년부터 91년 사이에 공산국가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1989년부터 91년도에 공산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적지 않아 많았습니다. 그 소식을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공산국가가 거진다 다 무너졌습니다. 중국도 문을 열리고, 소련은 쉽게 말, 러시아는 완전히 참 해체되어버리고, 체코슬로바키아, 저 쉽게 루마니아 그것이 모든 공산국가가 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전까지 공산국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시련과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1989년부터 91년 사이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시기에 기도를 공산국가를 위해서 많이 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렇게 공산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지금은 교회들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먼저 이 모험되는 교회도 어제 이야기했지만 너무 비참한 교회입니다. 가정들도 너무 초라한 가정입니다. 뭐가 내세우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 사는지는 않잖아요. 네가 사는 주님의 성도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그리고 마음을 허락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은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좀 마음 쓰기도 됐으나 다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피로 바치고 사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수위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땅에 참으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주신 것처럼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복음마다 주님의 교회가 거기에 설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게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큰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 감사 주옵시고 사랑을 주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참으로 잠들이는 이 교회들을 세워주시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주장해버리고 온 세상 것들이 바치는 꿈을 이 교회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바른 교회로 주님의 이끌어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모시고 올바른 삶으로 내어가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밝으신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빛을 오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도 그 빛을 드러내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새롭게 하소서. 주여 온전케 하소서. 주여 이 시간도 끝들어 주옵소서. 일단 복음받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손길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성도들을 불쌍히 주셔서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들이 참으로 분배되가고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흥분해야 될 만큼 비참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양 시간도 스럽게 역사되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 시간도 위로부터 성심한 은총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돌려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주님이 진정한 부귀를 하게 하여 주옵시고 공동마다 늦지 않고 두 시간을 피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양시간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지켜 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손길을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밤은 누가복음 2장을 읽어봐도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들판의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예수님께 참으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본 그 시간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왔지만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 긴 시간 아닙니다. 짧은 시간 경배하고 떠나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구세주,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참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이지 않지만 저희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있는 그 마음, 저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은 짧은 시간 아닙니다. 누가 먼 그 동방에 와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 긴 시간이었습니까? 그들은 다시 돌아가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베들레헴 곁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성경만 달달 외우고 있는 서기관들, 그들은 두세 사람만 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1.1핵도 틀리지 않고 말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어는 점 하나 잘못 치면 글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점 하나 틀리지 않을 만큼 기록할 수 있는 그들은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먼 곳에 있던 동방에서 국경을 넘어서 그는 정말 짧은 그 시간, 짧은 경배를 하기 위해서 온 시간입니다. 굉장히 값지고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서 한번 보았냐? 금방 올 건데 우리는 예배 시간을 너무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러다가 저 집안 콩가루집안 되는 거 아닌가? 저는 헛된 소리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헛된 소리 잘 안 하고 산 사람입니다. 굉장히 입이 무겁다는 소리 많이 듣고 살았지 헛된 소리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나서지도 잘 않고요. 그런데 늘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들이 보좌를 바라보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니까 적어도 열흘입니다. 아마 그들은 주님이 드디어 왔다면 더 주님께 대해서 더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푸르지 마음 아닙니다. 마음들이 딱 묶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같으면 아마 기다리다 그러면 하루 이틀, 하루 기다리겠지. 자네가 이틀, 아니 3일, 일주일 기다리겠습니까? 10일. 아마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120명 아니라고 나 생각합니다. 많이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 가고 남은 사람이 120명이다 그 말입니다. 120명 위에 성령님이 임해왔지 떠나간 그 사람들이 무슨 성령이 임해왔습니까? 무슨 주님을 압니까? 만납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 매이는 마음으로 주님께 묶어진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자세가 굉장히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뵙는 것하고 사도행전 1장이 보지 않는 저 보좌의 주님을 여러분 주목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귀중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는 것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귀중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했지만 이사야 9장 말씀처럼 아기 예수님이 낫다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을 우리 하나님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아기 예수님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 보좌를 향해서 참으로 주님께 대해서 그렇게 마음 써가면서 매일 있는 그들 훨씬 더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사들이 구별에 있는 아기 예수를 배우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동방이라는 그 먼 곳에서부터 참으로 인도해준 그 배를 따라서 그 마음을 써갈 때 그들은 스스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 배를 인도하신 것, 성경은 분명히 큰 별이 앞서서 인도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마음을 쓰고 그들이 정말 주님께 대해서 온 마음과 정말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묶어진 그들에게 그 별이 인도해 같이 마음이 부러진 그들이 그 별을 놓쳐버리기는 무척 힘일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는 그 별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헤롯 왕이 가서 말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나신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들은 찾지도 않았습니다. 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는 주님을 여러분 그냥 대충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다 물려가고 말았을 겁니다. 아마 사도행 1장에 나오는 그 120명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사도행 1장에 성령이 임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베드로라도 성령이 임해오지 않은 가운데서 그가 그 일을 한 것은 완전히 실수한 겁니다. 베드로가 말 그대로 그 12사도 가운데다는 자살해버리기 때문에 그 숫자를 세운다고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세웠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처럼 베드로라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자기 생각을 쉽게 말한다면 도출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매여 있다면 우리 각자 위에는 성령의 임재함이 임효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열흘만 바라보고 이제 성령이 임해왔으니까 그만입니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은 변함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변함없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 마음 자세가 어떤 자세인 줄 압니까? 저는 19대 종족이야지만 젊었을 때 20대 진토리교에서 예배부터 10시간 꿀에 앉아서 예배 받습니다. 10시간을 꿀에 앉아서 예배 받다고요. 뭐 1시간 조금 남짓한 시간 갖다 그거를 들락날락 하는 거 저게 예배인가? 우리 장모님 따님이 초등학교 그때 1학년이 들어가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10시간 꿀에 앉아서 예배 받습니다. 저희는 다 있으면 미안합니다만 그러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죠. 전교 1등 안 하는 것이 이상하죠. 우리 장모님 애들 여러분 공부 학원 보내본 게 없습니다. 다 고등학교 수석했습니다. 의과대학도 거진 수석했을 겁니다.
이렇게 머리가 좋으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그런데 한두 사람입니까? 주님이 은혜가 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지만 우리 성은자매가 국민대학 수석을 했습니다. 법대 말입니다. 제가 성은자매를 먹었습니다. 그건 네 실력인 줄 아냐? 은혜다. 은혜다. 내가 처음부터 내가 너 1학년 입학할 때부터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 4년 동안 네가 마음을 바로 쓰면 내가 확신한다. 제 말 틀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짓말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때 성은자매가 피식 웃었습니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니다. 제가 시간에 예배로 들어가는데 좋은 말 해도 다니지 무슨 수습이었습니다. 유상자들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는 말 그대로 학교 사는 형사 이런 데를 하나 참석을 안 하고, 내가 그런데 네 마음 안 쓰면 졸업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졸업을 와서 이게 와서 많이 울다 갔습니다. 많이 울다 갔습니다. 제가 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저는 우리 성은자들과 변호사 시험에 떨어진 것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들으면 기가 막히겠죠. 아니, 목사님, 변호사고시 쉽게 말하면 합격, 그럼 벌써 변호사고시 합격하기 전에 벌써 국방부 시험을 한다면 거기다가 다 서류 다 된 것처럼 이제 걔가 완전히 다 된 것처럼 할 때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너 망친다. 그거 내가 뭐 할 건데. 네? 주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길로 가고 만다가 말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되는 것, 그게 굉장히 축복입니까? 구하십시오. 난 그건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은 변함이 없어도 자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요즘은 제가 좀 다리를 뻗고 자지만 저는 한때 이곳에서 늘 뿔에 엎드려서 잠을 잤습니다. 몇 시간 타지 않지만 늘 뿔에 엎드려서 잠을 잤습니다. 군 생활할 때도 늘 뿔에 엎드려서 잠을 잤습니다. 옷을 늘 다 입고 말입니다. 주님께 늘 흩어진 그런 모습 말고 아마 사도행전 1장에 이들은 열흘만 주님을 바라본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여러분 먼 동방에서 와서 우리 주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올 때 그 순간만 잠깐 경배하고 돌아간 거 아닙니다. 그것을 품고 그들은 돌아와서 변함없는 자세를 가지고 나는 분명히 생활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에 부여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가서 예수님 봤다. 끝났다 그랬습니까? 그 마음을 천국 갈 때까지 아마 늘 지켜가면서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방에 돌아와서 뭐 했겠습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품고, 예? 우리는 잠시 아기 예수님을 보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굉장한 일처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세상 사람들도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1년에 한 번씩 오늘 12월 25일 성탄절이다. 끝났습니까? 내일이면? 예? 그들은 아마 잊어버리지 않아요. 잠시 보았던 그 예수님, 잠시 가서 경배했던 그 예수님을 그들은 마음속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기둥한 불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다. 예? 그 메시아를 마음에 품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잊어버린다면 끝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마 돌아가서 잊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 우리는 그 먼 거리를 가서 아기 예수님 보고 경배하고 그 만났다. 맨날 그 이야기만 하고 끝나버릴 겁니다. 맨날 여러분 그거 이야기하다가 그들은 아마 시간 다 끝나버릴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그 먼 길을 쫓아와서 경배한 것 못지않게 마음속에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요셉과 마리아 못지않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모신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에게 보여준 그 아기 예수님, 그러나 마리아 요셉이 모시고 살아가듯이 그들도 그 아기 예수님을 생활 속에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9장 말씀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겁니다. 이건 뭡니까? 보좌의 주님입니다. 모두 보좌의 주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 보좌의 주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은 약속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총도 힘입었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는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는 놓쳐버렸습니다. 종종 성서학자들이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 사실 아주 선한 왕이라고 그냥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은총을 입었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첫 놀라움을 많이 보았던 히스기야 왕이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로만 경험만 이야기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지 무슨 히스기야 왕이 좋은 왕입니까? 선한 왕이라고요?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다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죽을 병도 고쳐줬고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두 번이나 지켜줬고 건져줬고 장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준 사람입니다만 그는 주님을 믿기보다는 보이는 쉽게 말한다면 바벨론을 신뢰할 겁니다. 우리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뭘 신뢰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내가 주님께 속한 자란 이 참된 처세 그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준 바 됐다는 그 주님이 참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한 아들을 내게 줬다는 말은 그냥 준 겁니까? 내 구주로 내 주님으로 주신 겁니다. 나의 왕으로 주신 겁니다. 예? 그분이 나의 구주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여러분 누가 잠재울 수 있습니까?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야 국회의원들요 다 머저리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해결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머저리 같은 그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더 문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올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민주당이 말 그대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우질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유익에 한덕수 총리를 쉽게 만든 그런 당을
말 그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여론이 바뀌어가지고 자기들이 또 시켜간다 뒤통수 맞을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무척 지금 그들도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고약한 것들인 겁니다. 나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대통령 권한을 하고 이 사람을 갖다가 시키면 한다면 총리로서 시키고 위치로 시키면 탄핵을 할 건가? 총리로 탄핵하면 가반수만 되면 말 그대로 151석만 되면 탄핵이 돼가지고 끌어내려버립니다. 대통령으로 대우를 해가지고 시키면 한다면 3분의 2로 지금 시기가 끌어내려니까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도 지금 서로가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를 여러분 바르게 세워주고 바르게 붙들어줄 분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선다 말입니까? 나는 오늘도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잠재워 주실 주님이 내 주님 아닙니까? 내 구주 아닙니까? 오늘 아무리 앞으로 어려워진다 그래도 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마음이 평안하게 살 겁니다. 안정수의 길 갈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 요동치지 않을 겁니다. 갈 겁니다. 그러나 늘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갈 겁니다. 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난 것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손해를 보도 아무리 내가 참 어려워도 저는 군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경험을 많이 한 게 뭐냐면 너 이러면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할 때 그 한마디만 내가 잘 답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킬 만다면 그 잠깐 몇 초 뭐 우리 주님께서 그거 용납 못하겠나 할 만큼 근데 제 마음이 아닌 겁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내 감옥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모시기 아닌 것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건져주셨지. 네? 그래서 이날까지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도 저는 나 스스로 나로 홀로 못 삽니다. 주님이 돌봐줘야 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제 홀로 살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나입니다. 오늘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을 앙망하고 삽시다. 동방박사가 돌아와서 일 안 합니까? 네? 동방박사님들이 일 안 합니까? 저는 군에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한 형제가 대학 교수 된다고 자기는 저한테 와서 나 이 길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대학 교수님이 그렇게 기중합니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대학 교수님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못 믿어드립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박사들입니다. 이들이 돌아가서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늘 하늘만 바라고 살고 있습니까? 생활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기 예수님을 잠깐 경배하고 왔지만 그 마음은 늘 주님께 대해서 그런 경배하는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경배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경배가 뭡니까? 예? 뭐 하는 거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받들어 모신답니다. 경배 받들어 모시고 경배는 엎드리는 겁니다. 그분께 완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받들어 모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아기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깔아뭉개고 있습니까?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생활 속에서 목동들도 아마 참 들판에 있으면서도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늘 참 우리 같은 천박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굉장한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다니, 내가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 경배하는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잠깐 가서 보고 끝나버린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다고 말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마 천국 갔어도 우리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힘을 새롭게 하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여러분 정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오늘 세상이라도 우리 잠잠히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 아끼지 맙시다. 우리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영혼은 환경을 능가하고 주어진 일들을 능가하고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생생한 주님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무엇이 됐다 의미 없습니다. 그 뭐 할 겁니까? 저는 우리 큰누님의 한 말이 제가 참 마음에 참 기쁨이 됩니다. 그래 그거 뭐 할 건데? 예? 서울공대 수석해가지고 뭐 할 건데? 천국 가냐? 주님이 가깝냐? 뭐가? 예? 세상대로 본다면 굉장히 상처받는 일이고 기분 나쁜 일입니다. 저희 그 누님 딸이 조카가 발작되었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잘했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안 돼? 남들은 쉽게 말한다면 경사났다고 쉽게 말한다면 잔치를 하고 난리 번쩍을 될 판에 그래 그까지 뭐 할 건데? 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참 그래도 누님이 신앙이 빼가 정말 왜 이렇게 처음 그 큰누님께서 감리교를 다닐 때 제가 가서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좀 똑바로 믿지 그걸 그렇게 믿어가 돼요? 그냥 누님이 활짝 꼈습니다. 네가 얼마나 잘 믿는다고. 내가 이래봬도 부산에서 제일 큰 감리교에서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굉장히 쉽게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시부들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끝나면서 누님 제일 자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굉장히 잘하지. 아니 웅변 잘하네요. 웅변은 100점인데 설교는 빵점이네. 네, 그랬습니다. 그때 누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웅변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주님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생생한 주님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영혼이 삭막하고 메마른 땅으로 우리가 걷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진리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밝음 속에 살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짙은 어둠이 여러분 덮치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은 겉으로는 안타까움 속에 예레미야가 늘 울면서 참으로 이들이 망할 것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는 거 아닙니까? 탄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웁니까?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웁니까? 그 세상이 무엇됐다고? 너 대고 그까지 그 뭔데요? 시간 되니까 다 떠납니다. 우리 서울에 계신 공무원님이 원래 그 공무원 되신 분이 높은 청와대에 쉽게 말하면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 늘 자랑했습니다. 딸은 미래 정치학과 졸업해가지고 20대 안기부 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모님은 늘 나 만나면 야, 너도 출세해야 되잖아. 너도 쉽게 만나면 그때 제가 늘 성경을 들고 다니다가 고모님이 했습니다. 우리 고모님은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피부가 어디가 많아서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 회장이었습니다. 아마 전국 회장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제가 건져냈습니다. 불가분돼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 딸도 지금 이제 근사를 되고, 며느리도 지금 시대 만나면 이제 신앙생활.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그 며느리는 미국 대학 교수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권력이 의미가 있습니까? 재물이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잘 몰랐지만 제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집에 돈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보통 그 시골에 천승만석에 쌌지만 그런 거 돈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제 아버님이 그 돈을 옮겨주면서 돈이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근데 지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딱 한마디 우리 종필 씨가 얘기해 주면 나는 허업이다, 허업.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 허업이라고 가면 끝입니까? 이 땅이 끝일 것 같으면 아무 데나 살아도 되고요. 나는 이 세상이 끝일 것 같으니 이렇게 안 삽니다. 뭐 도둑질을 했으라도, 남을 속였으라도, 어떻게 했으라도 한번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여져 있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갈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못된 나 때문에. 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보좌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보좌를 바라봅시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이 몸된 식구들이 허우적거릴 이유도 없고요. 방황할 일도 없고요. 어둠에 붙잡힐 일도 없어야 합니다. 예? 보좌의 주님의 은혜 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살다 갑시다. 제가 오늘 시간 준다면 하루 온종일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준 예수님, 잠시 아기 예수님은 잠시 우리가 봤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보좌이신 그 아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만 그들을 바라보고는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아무 힘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신 이 행복을 끝까지 우리 잘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